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시죠.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보통 패션 윅,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말은 홀리 윅, 성주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가 지낸 일주일 중에 가장 거룩한 일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이 일주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심판을 향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 일주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 일주일을 한번 표로 보시면요,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십시오. 일요일에는 종려주일이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고요. 월요일은 권위의 날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죠. 화요일은 우리가 논쟁의 날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논쟁을 하시죠. 수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목요일은 세족 목요일이라 해서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죠. 금요일은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어둠의 날입니다. 예수님 무덤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 부활주일이죠. 이스터 선데이, 무덤에서 다시 사시게 되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화요일에 해당됩니다. 논쟁의 날에 해당됩니다. 이 논쟁의 날에는 예수님께서 권위라는 주제를 갖고 예수님의 권위를 놓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시간이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강하게 이 종교 지도자를 이제 꾸짖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비유를 보통 우리가 악한 농부의 비유, 또 포도원 소작인 비유 이렇게 비유를 보는데요. 저는 오늘 비유를 하나의 비유로 보지 않고요, 두 개의 비유로 나눠서 봅니다. 본문의 9절을 보시면요, 9절부터 16절까지가 포도원 소작이네. 그 다음 계속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6절을 보면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을 저는 따로 비유로 봅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에 붙어있는 해설로 봐도 되는데요, 저는 이 완전히 다른 그 개념의 비유이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9절, 16절을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보고요, 17절, 18절을 모퉁이 돌 비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은 이 두 비유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악한 농부의 비유는 세팅이 어디입니까? 포도원을 놓고 이제 비유를 하시는 거고요. 모퉁이 돌 비유는 건축 현장이죠. 건축 현장을 놓고 이제 비유를 쓰시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비유를 연결시켜서 이제 해석할 때 정확한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먼저 악한 농부의 비유, 포도원 소작인 비유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는 먼저 포도원이 등장합니다. 이 포도원은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맡아서 경작하는 농부들이 나옵니다. 소작인들이 나오죠. 이들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 오늘 보면 구체적으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를 받으러 간 종들이 나오죠. 이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이 아들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것이 이제 악한 농부의 비유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러니까 포도원을 새로 만든 겁니다. 기존에 있는 포도원이 아니고 새로 만든 거예요.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고 새로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준 거예요. 세를 준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 오래 있다가, 오래 시간 지났다가 이제 세를 받으러 가게 되는 거죠. 10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제 보냈거늘. 자, 보통 이제 포도원에 나무를 심으면요, 5년째 돼서 이제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4년째까지는 제대로 된 포도가 나오지 않고요. 5년째 돼서 이제 수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이것은 뭐예요? 4년 동안은 세를 안 받은 거예요, 주인이. 때가 이르면 5년 차가 돼서 이제 수확을 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이제 종을 보내서 세를 받으러 가는 것이죠. 처음 계약할 때 아마 그걸 정했을 거예요. 수확에 얼마를 세로 낸다 정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소출의 얼마를 그랬어요. 이 얼마를이라는 말은 많은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은 양을 얘기합니다. 주인은 당연한 권리를 지금 행사하는 겁니다. 절대로 가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은 관대했죠. 포도원을 다 만들어주고 4년 동안 기다려줬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중에 얼마를, 특히 적은 부분을 이제 세로 받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주인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 소작인들은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낸 종을 때리게 됩니다. 그냥 때린 게 아니라 몹시 때리고 심한 폭행을 하게 되죠. 보통 주인 같으면 이런 정도 상황이면 가서 처벌을 해버리고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11절 보십시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보내버려.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역시 때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능욕했다 그래서 인설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폭력만 가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까지 가해서 쫓아보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요, 주인은 자신이 거리고 있는 군대를 보내거나 아니면 국가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이 소작인들을 처벌할 수 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종을 보내죠. 12절 보십시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해하고 내쫓으니라.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 세 번째 종에게도 똑같이 이 소작인들이 행하게 됩니다. 당시 문화 상황 속에서 이 정도 되면은 절대로 주인은 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는 얼마든지 이들을 제압할 힘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이 비유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좀 화가 납니다. 먼저 이 소작인들에 대해서 화가 나죠. 아니,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세 조금 달라는데 왜 안 내는 거야? 화가 나게 되는 거죠. 또 한편은 우리는 이 주인에게 화가 납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보내도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보같이 계속 반복하는 이 사람, 이 주인 참 바보 같아, 말도 안 돼,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 예수는 왜 이렇게 우리들이 흥분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드는 비유를 만들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인간의 사악함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사악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만드신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런 인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만든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 종들은 누구를 말한다 그랬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누구를 말한다 그랬죠?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죠.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무수히 보냅니다. 처음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죠. 모세부터 세례 요한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왕들과 제사장들은 핍박했습니다. 엘리야를 핍박했고 엘리사를 핍박했고요. 심지어 이사야 같은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였고요. 예레미야는 너무 핍박을 당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낮에 울면서 거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보내도 또 핍박하고 또 핍박하고 또 핍박합니다. 아모스를 핍박하고 미가를 핍박하고 스가랴를 핍박하고 선지자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핍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세례 요한도 핍박했죠.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쟁반에 담겨져서 소녀에게 선물로 주어지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인의 인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이 어찌할까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뭘 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뭔가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주인은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쓰는 게 뭐예요? 아들을 쓰게 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마지막 카드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목숨보다도 귀한 아들이죠. 그 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아들이기니까 존대할 것이다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주인의 결정이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너무 무모한 결정 아닙니까? 그렇게 종들을 무자비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사지로 내무는 거 아닙니까? 이리 가운데 양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이 주인은 너무 무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죠.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 마지막 카드로 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농부들이 그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주인은 아들이니까 존중하겠지 하고 보냈어요. 그땐 그랬는데 포도원 농부들은 반대예요. 아들이니까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포도원 농부들의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포도원을 차지하겠다는 거죠.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들이 되겠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의도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때린 것이고 아들을 죽인 것이죠. 이 아들만 죽이면, 상속자인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거야. 우리가 주인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기서 이 사랑하는 아들은 누굴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Beloved Son,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This is my beloved son.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아들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거부했다는 거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는 것.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농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들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될 거야.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주인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종들을 핍박한 거고 아들을 죽인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깊은 원죄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타락한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락했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는 금지하셨죠. 바로 선악과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생각한 겁니다. 저 선악과만 내 것으로 삼으면 이 모든 동산은 내 동산이 될 거야 생각한 거죠. 실제로 뱀이 찾아와서 이브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You will be like God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인간의 원죄의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포도원의 농부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죠. 이것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인간의 원죄예요.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원죄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이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엉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엉망이 된 거죠.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주인을 바꾸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었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회복되고 목적이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회복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까요? 왜 복음을 믿지 않을까요? 너무 똑똑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목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끝내 거부하는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갑니까? 철학 때문에요? 과학 때문에요? 아닙니다.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사악함이 결국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가장 깊은 본성은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사악함에 있는 겁니다. 그 사악함이 우리를 지배할 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신앙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내려놓고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목적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문제는요, 신앙생활 초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 끊임없이 이 이슈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너는 네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물어보셔요. 너의 삶의 주인이 너야 하나님이야 끊임없이 물어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말씀하시죠. 저는 새벽에 하나 앞에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성령께서 이 질문을 항상 저에게 던지십니다.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물어보십니다. 내가 하는 목회의 주인이 너냐? 하나님이냐? 물어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호락호락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아주 냉철하게 집요하게 저에게 물어봐요.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물어보시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나님 던지십니다. 지금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계시는데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요 찬양팀 매주일 참 영감이 넘치는 은혜로운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찬양팀을 향해서 예수님 물으시는 거죠. 지금 찬양하고 있는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이 찾아와서 물으시죠.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물어보시죠. 언제까지 이걸 물으시겠어요? 우리 속에서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온전히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혹독하게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권한을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려놓는 게 그렇게 만만한 과정이 아니죠. 아주 뼈아픈 과정입니다. 혹독한 과정입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봐주지 않고 우리 입에서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계속 다루십니다. 우리를 계속 다루세요. 우리 입술에서 내 가정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사업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 직장 생활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 우리를 다루십니다. 다루세요. 언제까지요? 토털 서렌더, 철저한 항복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다루세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한과 자기 주장을 자꾸 내려놓기 시작할 때 이제 비로소 신앙이 성장해 가죠. 성숙해 가죠. 그리고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비로소 나와 주님은 하나가 되는 거죠. 결국 신앙은 이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신앙이 맞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가는 신앙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들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알았다는 거죠. 여기서 아들이 농부에게 죽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 아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이 아들이 나라는 걸,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아들이 농부들에게 처참하게 죽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남의 이야기 하시지만 이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특히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얼마 있으면 3일이면, 지금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3일이면 이 비유에 나오는 아들처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텐데, 저 포도원 밖으로 끌려가서 죽임 당한 이 아들처럼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텐데, 이걸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이 제3자 얘기처럼 얘기하시는 그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자신의 그 처참한 죽음을 자신의 입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예수님은 다른 비유와 달리 사마리아인 비유라든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런 비유와 달리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참 심정이 특별했을 것이다, 좀 침통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좀 비장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담담하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가시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3번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화요일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결정하셨고 십자가 향해서 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국 죽으러 오신 거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러 오신 거죠. 자기를 포기하러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안에 있는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완벽하게 극복한
유일한 분이시죠. 그분은 자기의 뜻을 완전히 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언제까, 어디까지요?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내놓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완전히 자기를 복종하셨죠.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주님에게서는 사라졌습니다. 다 비워졌습니다. 오직 그분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청중들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5절 끝에 보면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무지막지한 농부들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시죠.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까지 거부한 이들을 진멸하고 멸망시키고요,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말씀하시죠. 이건 뭘 말할까요? 지금 이 농부들은 누굴 말한다 그랬어요? 유대 지도자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성전의 건축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의 설계자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을 주관하는 사람이고 유대교라는 종교의 최고 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죽였고 결국 아들까지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먼저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시점부터 40년 후에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죠. 제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제사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옛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 포도원을 새로운 농부에게 줍니다. 이 새로운 농부는 누굴 말할까요? 바로 신약 성경 기록한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사도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그 12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사도를 12만 뽑았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꼭 마띠아를 뽑아서 12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했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12지파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새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12지파와 율법과 성전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다가오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옛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세우신 거죠. 그것은 12사도와 복음과 교회입니다. 12사도란 새로운 농부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맡기신 거죠.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총합을 거기에 다 담으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삼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완전히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12지파 율법 성전에서 12사도 복음 교회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면 12사도 복음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12사도 복음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12사도 복음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사도들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그 복음에 세워진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을 듣고서 청중들이 이제 반응하는데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반응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끝에 보니까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러죠.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That must never happen.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옛 체제가 무너지는 거 이거 절대 일어나서 안 됩니다. 저항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단호하게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17절 18절은 새로운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17절 보십시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함이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인용하시면서 지금 내가 말한 이 일, 12지파 율법 성전이란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스템, 12사도 복음 교회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지금 이 17절은 사실 시편 118편 22절 23절 인용하신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시편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건축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을 율법과 성전의 설계자로, 건축자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과 성전을 관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돌은 성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라는 돌은 성전에 끼워 맞추려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니까 이 돌은 버려야 돼 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이 버린 돌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버린 돌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이건 성전에 맞지 않아 하고 예수를 죽여버린 거죠. 버린 돌이죠. 그런데 버린 돌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렇게 되게 만드셨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버린 돌이 되셨어요. 사람들에게 버린 돌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란 옛 시스템에는 이 돌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라는 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쓸모없어 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케 하셔서 그 돌을 가지고 머릿돌을 삼으셔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버린 거예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훗날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자신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머릿돌에 비유하죠.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버린 돌이 되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머릿돌이 되셨다. 부활하신 거죠. 너희들은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머릿돌 하게 되면 한국 사람은 이렇게 생각,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머릿돌 하면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같은 걸 다 지어놓고 머릿돌에다가 이게 언제 어느 건축사가 지었다, 마지막에 붙여놓은 이 돌을 머릿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건축에서는 머릿돌은 다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이스라엘 건축에서는 제일 먼저 놓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캡스톤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은 이게 코너에 들어가기 때문에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먼저 놓음으로써 건축할 집의 크기와 모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를 삼각형으로 오면 피라미드가 되는 거겠죠. 사각형으로 오면 사각형 강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머릿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이 결정됩니다. 또 이 머릿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머릿돌 개념은 우리가 한국적으로 생각하는 머릿돌하고 다른 개념이죠. 예수님은 버려진 돌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집인, 새로운 집인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교회의 모양과 크기와 구조를 결정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18절을 보십시오.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18절이 이제 이 비유 전체 결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말씀 전체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서 버린 돌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돌을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메시아이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을, 모든 일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 얘기를 지금 18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기준이 되신 거죠.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유일한 이름이 되죠. 또한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8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제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시온에서 죽임당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시온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죽임당하심으로 버림받은 그 돌을 다시 살리셔서 머릿돌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돌을,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보배로운 돌이 되죠. 프레셔스 소톤, 보배로운 돌이 되는 거죠. 구원의 돌이 되는 거예요. 세이빙 스톤이 되는 거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돌은 부딪히는 돌, 크러싱 스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져서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분은 세이빙 스톤, 구원의 돌이 되지만 그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크러싱 스톤, 부수는 돌이 돼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또한 교회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머릿돌로 삼아서, 코너스톤으로, 캡스톤으로 삼아서 세워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가가 기준이 되는 거죠. 얼마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건물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나 그 어떤 것도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머릿돌이 되고 있는가,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성장되고 있는가,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보는 기준이 바뀌었죠. 교회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 통독 세미나 등록을 시작하는데요. 왜 이 세미나를 하게 됐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나님교회 청빙이 결정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3개월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제가 보나님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걸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3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3개월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더라고요. 답답한 마음만 주시고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요, 거의 끝에 와서 9월 말에 와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교인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라.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걸 하기 전에 먼저 교인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라.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나는 뭘 할까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을 생각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 뜻을 알아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확신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이거다 생각하고요, 통독 세미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 교인들이 성경 한번 나도 통독해서 나도 읽었어, 그런 업적이나 훈장이나 자랑을 삼기 위해서 이 세미나 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읽어가면서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걸 다시 한번 오롯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내 인생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지고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게 나한테 한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나한테 한 말이 하니까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체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한 말이 하면 바로 회개하면 되는데 오히려 나한테 한 말이니까 오히려 앙심을 품고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이빙 스톤, 구원하는 돌로 임하지 않고요, 크러싱 스톤, 부딪히는 돌로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박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어미함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릿돌 비유를 통해서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옛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열려진다. 옛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교회라는 새 이스라엘이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머릿돌을 내십니다. 사람들은 그 돌이 필요 없다고 버렸어요. 하찮다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들어서 머릿돌로 삼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세이빙 스톤, 구원하는 돌이시죠. 예수는 우리를 살게 하는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키스톤입니다. 중심이 되는 돌이시죠. 저는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머릿돌을 삼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릿돌 삼아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머릿돌 삼아서 지어지는 인생, 그게 바로 반석에 세운 집입니다. 반석에 세운 집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사는 인생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아요. 큰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인생 빌딩을 얼마나 높이 세우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세우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세운 인생, 반석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세워진 교회, 반석의 집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